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들마다 취임 초기에 개혁의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걸었습니다마는 역대 정권들마다 다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혁명이 아니고 개혁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느 수도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공개했는데요, 청년 시절의 기도가 이것이었답니다. 주여,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중년이 되어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조금 바꾸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변화시킬 힘과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노년이 되어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힘과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웬걸? 종말을 눈앞에 두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래서 철들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그동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개혁의 대상은 남이 아닌 나입니다. 개혁의 변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건 우리 각자가 정말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멘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아주 건전한 캠페인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친 적이 있었지요. 천주교에서 내놓은 내 탓이요 캠페인입니다. 천주교에서 시작된 캠페인이지만은 전 국민 캠페인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택시 뒷유리창에도, 버스 뒷유리창에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 그 후에 개신교에서 뒤질세라 또 하나의 캠페인을 내놓았지요. 당신 덕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탓이요, 당신 덕이요. 아니, 이런 마음, 이런 자세라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가해자 의식이 아니라 피해자 의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뿐인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목사님, 제가 상처를 준 장본인입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은 사람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 상처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이 안에는 상처를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상처받은 사람들 뿐이다. 이래서 실패는 사생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는요, 이 피해자 의식에서 이젠 가해자 의식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내가 또 다른 누구에게
상처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고요, 내 탓이요가 아닌 바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비로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면 대략 한 두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서 장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매하마. 그리고 기껏 하나님이 중매하신다는 게 창녀촌에서 몸을 팔고 있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청천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중매하신다는 여자가 글쎄 창녀촌에서 몸을 팔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해서 호세아가 순종을 해요. 제버릇 개 주지 못한다고요, 3남매 낳고 다시 창녀촌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3남매 낳아놓고 다시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호세아가 가서 포주에게 또 돈을 지불하고 기어이 그 아내를 데려오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호세아야, 힘드냐? 내가 지금 너와 같은 똑같은 심정이다. 내가 음녀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가 내가 너만큼 힘들단다. 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고 뛰쳐나간 아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데려오는 이 엔들리스 러브를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 얼마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는가,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충분히 감잡으실 수가 있겠지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의 문제는 뭔가 하면 물량주의에 빠졌다라,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타성에 빠질 대로 빠졌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기주의도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없고요, 완전히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무기력, 무능력, 무력함 그 자체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진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5장에 보게 되면, 지금 6장입니다만 5장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에게로 가지 말고 야렙 왕에게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야렙 왕을 의지하고 그 당시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시성을 고정시킬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본래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 루터가 외친 핵심은 뭔가 하면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공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사제들의 손 안에만 있던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독일 일반 백성들이 전하나 말도 아니고 라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소화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고, 신앙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그분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개혁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너무 멀리 떠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되시는 여호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에요. 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시면서 설교자이신 찰스 피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불신자들이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이미 믿는 사람들이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일컬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뭔 새로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성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염되고 그 이전 순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을 일컬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자기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자기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떠남과 향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turn from, turn to, 이것이 바로 슈브,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남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시선을, 세상에서 못 봤던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주면서도 회개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탕자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떠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합니다. 자, 가지고 갔던 재산 쓰기로 들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털이 되어가지고 돼지를 사육하는 사육자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떠났던 아버지에게로 턴 프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를 가리켜서 회개라. 여러분, 회개는 감상이 아니에요. 생각의 뉘우침이 아니에요. 립서비스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슈브라고 하는 말, 신약성경으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만 메타노에로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나 슈브,
히브리어나 의미는 똑같아. 방향전 아니야. 액션, 유턴, 돌아오는 거야. 떠났던 본래의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주, 믿음의 주 대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자, 1절 하반절과 더불어 2절 한번 상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 스스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개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개혁을 일으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길은 돌아오는 길, 돌이킴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랑의 매로 때리셨지만은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지금 내가 시들어 있는 상태라든지 사대 교인 모양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은 없는지요? 습관을 쫓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교인들은 없는지요? 아니면 타성에 젖을 때로 지금 이미 푹 빠져 있는 그런 성도는 없는지요? 아니면 귀차니즘, 모든 게 다 귀찮다, 귀차니즘에 빠져서 아예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은 없는지요? 라이즈업,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삶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 섬기고 보는 듯 믿는 존재들이에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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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을 외치세요. 그대로 화를, 이 화했을진저,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뭐 7번씩이나, 아니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대로 막 저주를 선포하고 화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요 서기관과 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했길래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화를 선고받았느냐는 얘기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태복음 23장을 쭉 정독을 해보았더니만 그럴만하더라고요. 화받아 싸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한번 5절 한번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 한번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하나님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자처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 전혀 안중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부터 10가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 서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막 나팔을 불면서 모여라, 시장 바닥에서 막 보란듯이 막 구제하고, 기도할 때도 막 금식하고 있는 걸 표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저 사람 금식하는가 봐, 이거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순전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한 가닥의 중심이 없어 순전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위선자들, 아니면 외식주의자들, 가면을 쓴 자들이라고 하는 신랄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 동료분들 여러분들하고 평양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평양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아주 신신당부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 이 밖에서는 괜찮은데 호텔 안에 들어가면 도청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청장치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행동거지 하나하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소리를 듣고 호텔 방 안에 들어오니까 가장 편해야 될 장소가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 살면서 방 안에서 경건한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노라고. 공산당이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목사 체면이 있어가지고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닐 수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왔노라고 하는. 그래, 공산당이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켜보니까 행동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상을 바꿔서 공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산다면은 삶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셨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볼만한 거리들이 많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상 보셨어요? 작품? 그건 아주 정말 미소도 100만 불짜리 미소지만, 미소도 미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은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화법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그 그림을 보든지 그 모나리자와 관람자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봐도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이쪽에서 봐도 저분이 나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모나리자의 시선을 모나리자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코람데오 의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무슨 생각하셨을까?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혹시 코람데오 의식이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 행동 가운데 코람데오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람데오 의식만 살아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었다면 505주년 종교 우리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제는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결단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미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골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자, 한번 4장 1절 한번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석박사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다 썰을 풀 줄 알아. 다 하나님 뭐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정작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심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알아야 뭘 해먹는다? 면장 해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게 심이고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의 자격, 지도자의 자질로 첫 번째 꼽는 것이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신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요,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기능을 10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기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고철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수중에는 다 핸드폰들이 있어요. 그 휴대폰 사용법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나요. 그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 그저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쉰 세대들이야. 쉬어버렸어. 쉰 세대예요. 9세대야 9세대.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카톡도 할 줄 알고 문자도 할 줄 알고 이메일도 이걸로 내가 이메일 주고받을 줄도 알고 제법 씁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낀 세대, 당신은 깬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처음 핸드폰을 사가지고 문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문자를 보낸 게 자기 남편이었어요. 한자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조합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딱 눌러서 전송을 했어요. 자, 난데없이 아내로부터 문자를 받은 남편이 기절 초풍하게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보 사망해. 그리고 여러분 리을 미음자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더 눌러야 되는데 여보 사랑해 라고 보낸다는 것이 여보 사망해. 이제 쉰 세대에서 낀 세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도기지요. 근데 요즘 젊은 소위 말하면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들은 손 안에 있는 핸드폰 가지고 모든 삶이 이 안에서,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물론 전화 받고 걸고 그건 기본이고요. TV 보지요, 오락하지요, 게임하지요, 영화 보지요, 물건 신청하지요, 사진 찍지요, 동영상 편집하지요, 이메일 보내고 이메일 받지요. 심지어 자동차에 그렇잖아요. 점검까지도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집안의 문단속까지 다 지금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다 금융 업무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아는 게 힘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MZ세대들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대요. 나 같은 건 뭐 쉰 세대인데 그저 전화나 받을 줄은 알고 기껏 해봐야 그저 낀 세대 문자 정도, 그저 카톡 정도. 그 좋은 핸드폰을 내가 손 안에 들고 있으면 뭐하이 그거 뭐 제대로 이거 지금 활용도 못 하는데 그 좋은 기능들 그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게 심이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본문은 아니고요.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심정도 지금 이거는 면장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 사는 것이고 모르면 이스라엘 짝 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경우가 몇 차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통곡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통곡에 가까운 울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왜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셨을까요? 한번 보세요. 19장 한번, 누가복음 한번 19장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 예수님이 왜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4장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하셨는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뭐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 당신의 마지막 기대를 어디에다 걸었는가 하면은 한번 6절로 한번 넘어가세요. 3절 말고 한번 6절로 한번 넘어가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 하나님의 관해서가 아니라니까. 이건 어바웃 문제가 아니라 오브 문제야. 하나님의 관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저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잖아요. 야다는 부부관계야. 부부관계. 그냥 교과서적인 지식도 아니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부부가 어떤 관계야? 살을 썩는 관계 아니요. 그러니까 살을 한 이불 속에서 살을 섞으면서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이걸 친밀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날도 3개월 여정으로 시몬스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항해 도중 큰 풍랑을 만내요. 배 안이 순식간에 막 아수라장으로 변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죽음이 두려웠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요한 웨슬레에게 충격과 함께 도전을 준 무리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야. 26명. 그 배에 탔던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판 위에서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지금 막 죽겠다고 막 아수랑치는 이런 와중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웨슬레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소? 그랬더니 모라비안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라고 대답?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 죽음이 두렵단 말이요? 여기서 충격 아닌 충격을 먹은 거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녕 다르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의 일기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때까지 내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 아니고 종의 믿음. 로마서 8장은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종의 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는 지금까지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용기도 줄 수가 있고 담대함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의 장본인은 마틴 루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 가지고 바위 깨겠다는 거야. 이거는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보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겠어요. 결국 소환당하잖아요. 보름스 회의에 소환당하는데 루터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당시에 원수들이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 소환당해요. 자, 여기 지금 기와장처럼 모여있는
그냥 잡아먹겠다고 지금 기와장처럼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딱 서서 외친 외마디가 뭔 줄 아세요? Now here I stand. Now here I stand. 하느님, 나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덤비려면 덤비라기 작것들아. 여러분 보세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릎으로 여러분 계단을 기어 올라 피를 흘리면서까지 해다 거기서 깨달은 유레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경험하는, 그리고 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완전히 100%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아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천하무적자가 따로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직접 얼마나 경험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격과자적인 지식, 관념적인 지식 말고요, 정말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고 얼마나 친밀감이 깊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의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5주년 우리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코람데오 의식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